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감당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데요. 곧 죽음에 이르게 될 큰 사명을 앞둔 이 시간에도 주님은 길에서 만난 누군가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맞추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이야기,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오히려 로마와 협력하여서 유대인의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로마에 헌납하고 나머지 그 액을 취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일에 이렇게 힘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리를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하고 사회 악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지방에는 당시 그 향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이 경제가 활성화되니 세금을 착취하는 일이 더 손쉬워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를 무척이나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죄인으로 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창녀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죄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아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무척이나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여 나를 비난하고 멀리하지만 혹 예수님이라면 나도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도 혹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갈망하던 날이 도래했는데요. 여리고는 지금 한바탕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그 성문 앞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 그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자 그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를 보게 해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함께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빨리 예수님이 오는 길목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또 사람들이 삭개오가 옆에서 예수님 구경하는 것을 그냥 같이 기쁘게 봐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길목에 있는 작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발 한 발 걸어오셔서 삭개오 앞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렇게 자신을 갈망하는 자를 친히 찾아가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셨고 찾아가서 눈을 맞추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진실로 갈망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깊은 교제로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오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스치기만 하여도 임하지요. 말씀만 하여도 임합니다. 헌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다가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지도 못하는 그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크나큰 죄책감과 무게감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삭개오의 억눌린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다 수군거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저가 죄인과 함께 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도 죄인이라고 여겼다면 예수여 나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헌데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죄인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을 잘 행했는지 그 사람들을 등수매겨서 칭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은 거룩히 돌아와야 할 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으로 찾아와 엎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삭개오처럼 혼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도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서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어디로 갈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 아둔한 양을 그저 주인을 찾고 매매 울고 있는 이 양을 주님은 반드시 찾아 어깨에 메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 안전한 집으로, 그 영광의 집으로, 영생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눌린 마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이 모든 죄된 마음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들, 나 스스로 정죄하는 말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이 시간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잃은 양 된 우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뭐 어쩌겠어, 이게 내 삶인데 하며 그 죄책감이랑 타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정말 굳은 다짐을 하며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말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형으로서 지금 즉시 내가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겠다는 온전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돈으로 자신의 죄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겠다는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살던 그 삶들, 그 죄의 삶들,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던 그 죄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삭개오는 전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커먼 탐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애통함은 잘 귀 기울여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가득했던 삶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부자가 되어도 손에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삶이 채워지지 않는 빈털터리요 가난한 삶인 것임을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텅 빈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궁핍하게 했는지 자신조차도 궁핍하게 했는지를 깨달으며 이를 돌이키는 그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완전한 주님의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그 구원하심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십니다. 그의 인생만, 그의 영혼만 구하셔도 되는 일인데 그의 온 집에 축복해 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는 삭개오가 살아가는 모든 이 집에 거하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주님의 구원의 향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 회개와 회복이 없이 돌아오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나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 우리 마음에 있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고 나의 자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애씀만을 토로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면 이를 성령의 은혜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허무함과 그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사람들을 갉아먹던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회개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님으로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그 텅 빈 마음, 그 사랑의 눈을 마주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마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깊은 교제가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